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6쪽입니다. 호세아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팔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첫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길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리석게도 송아지 우상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그 우상에 대한 미련이 불씨로 남아서 그로 인해 자란 열매는 예후의 왕조를 다시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결국 예후에게 주신 기회를 그들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녀입니다. 딸이죠. 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이름은 부정적두어 로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로의 루하마.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에 부정적두어가 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즉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라는 뜻을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으로 유다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호세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문맥상 심각한 오류를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중인데 듣는 귀를 또 보는 눈을 의심할 만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장원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다른 임장원 목사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목회를 할 겁니다. 뭔 뚱딴이같이 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황상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비록 국경을 나누어 서로 다른 나라로서 자신의 왕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둔 한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닌 각기 다른 신앙을 따라 사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자신들의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 40년 가까이.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들이 성에 잠입한 사실이 첩보망에 걸려들었고 이들이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그때 이 여리고 귀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입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기의 모국 여리고 성에 반역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강한 큰 일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아는 자기 민족의 신은 상천하지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잡신에 불과한 것을 그녀가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정탐꾼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담아서 이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니 라합은 모든 것을 걸고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때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믿은 것은 그들의 하나님, 바로 상천하지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같은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보죠. 다니엘서 6장 20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그 불은 사자불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교만해서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어느 날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달아보고 청량해 보니까 함량 부족이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메대 다리오 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유다의 포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쫄째 이제 메대의 포로가 된 거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 때 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경건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메대 사람들은 포로 출신의 하찮은 이 히브리 사람이 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영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립 끝에 다니엘이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회개망적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 법은 자신을 표적으로 파놓은 함정인 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기의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려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은 함정에 빠진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여러 방도로 대책을 강구했지만 결국 간신들이 주청한 그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그 상황에 봉착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왕이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앞부분 6장 16절인데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왕이 그 말을 한 뒤에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왕은 사자굴로 그대로 쫓아가서 조금 전 처음 읽어드렸던 것처럼 말했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능히 이 위기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가 말한 대로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에서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자가 비록 미물이긴 하지만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비록 근심하며 밤을 새웠지만 다리오 왕은 자신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런 억지 상황을 만든 그 간신들을 향해 철퇴를 내립니다. 참수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다니엘을 먹지 못해서 잔뜩 짜증이 나 있는 그 사자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조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유다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방 땅 메대의 왕 다리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리고 사람 라합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을 남다르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특별한 남다른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들처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근동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잖아요. 그 주변에 온 나라와 민족들이 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수백 년을 접촉하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족속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들과 접촉했지만 모두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위의 두 사건처럼 이방인에 의해서 경험된 하나님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험되는 그들의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보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시죠? 우리 큐티 본문이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자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을 탁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라.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아론이 이같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 모기 운동에 동참했고, 그래서 IMF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마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극악무도한 일로 간주하시고 전부 죽이려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온 친필 석탄을 쪼개버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이후에 또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상 12장 28절인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을 했죠. 남쪽은 유다와 비냐민 지파, 북쪽은 나머지 10지파. 그래서 국경을 정하고 경계를 정했습니다만 이들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속한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남왕국 유다는 늘 해마다 있어왔던 일이니까 별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형편이 틀립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은 국경과 상관없이 이때가 되면 예전처럼 너도 나도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드려야 할 기본적인 반세기의 속전을 시작으로 갖가지의 예물을 자신의 신앙 분량에 따라 이고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성전에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 빈손으로 돌아오죠. 이런 현상을 두고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전 그 본문의 바로 앞부분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말씀 속에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말미에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이 아닌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라고 극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국부의 일출 그리고 신앙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에 대한 배척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했죠. 처음 읽어드린 것처럼 송아지 2마리를 만든 겁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근데 이 대체 방안이 너무나 악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몰살할 뻔했던 그때의 일을 이 여로보암이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의 이런 조치는 하나님을 전면 부인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순히 최초로 지어진 혹은 화려한 건축물로서의 그런 성전으로 이해할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기념비적인 성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던 곳,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하신 제사를 물리적으로 금했다는 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전면 부인했다는 것 위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좌지우지한 거죠. 자, 지금까지 2명의 이방인의 하나님, 또 2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라합과 다리오 왕이 만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라합과 다리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아는 한 모든 신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이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철저하게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고백했던 겁니다. 반면에 신의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라합과 다리오 왕이 경험한 하나님과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신의 편의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근본에 가장 중요한 존재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여탄 다른 잡신 우상과의 절대적 차별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주에는 육지에 없는 특이한 이사 풍습이 있죠. 연중에 오직 이때만 이사를 합니다. 소위 신구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추울 때. 우리 24절기 마지막이 대한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입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대한과 입춘 사이에 일주일, 그러니까 대한 지나고 5일, 입춘 시작되기 3일 전, 그 한 주간을 신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간은 이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귀신들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요. 천상에. 뭐 제주에 있는 신들만 올라가겠죠. 육지에 있는 신들하고는 얘기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귀신들 비위를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이때 마음껏 이사하고 이장하고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귀신이 잠시 동안 없다? 참 우스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윤년입니다. 인간 세상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지역마다 종류도 다양한 갖가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인간의 기륭화복에 절대적으로 간섭한다고 사람들이 믿죠. 사방 천지에 귀신들이 득실되니까 인간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귀신 등살에 도저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숨 잘 쉬고 살고 있죠. 우습게도 그런 가운데 인간이 숨 쉴 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년 혹은 윤달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한번 공전하는데 1년을 우리가 잡죠. 이게 365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1년에 5시간 48분 46초가 사실은 남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으니까 4년에 하루 정도가 되죠. 그래서 매년 2월 4의 배수로 되는 해에 2월달은 28일에 하루를 단 29일을 넣고 윤년으로 삼습니다. 그건 서양 사정이고 우리 동양은 태음력을 쓰죠. 그래서 동양의 귀신은 태음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드라큘라나 마녀 같은 이런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태음력은 1년을 35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과 또 여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19년에 7번, 참 애매하죠. 평균 5년에 한 2번 비율로 1년을 12달이 아닌 13달로 해서 윤년을 만듭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윤년에 뭐 합니까? 이장하고 수위 맞추고 다 그렇게 하죠. 이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윤달에는 추가된 과외로 생긴 그 한 달에는 귀신들이 전면 휴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손탈 일이 없다는 거죠. 귀신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수위를 만들거나 또 소위 귀신의 손을 많이 타는 일들을 이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윤달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귀신들이 매년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지치니까 혹은 인간들이 귀신들 손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귀신 대표하고 인간 대표가 만나서 회담을 했답니다. 우리가 피차 너무 힘드니까 이 윤달 얼마나 좋냐?
이때는 좀 쉬는 걸로 유두리께 서로 편의를 좀 봐주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같이 지금 하고 있는가 싶어지겠지만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사를 간섭하는 귀신은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게 있다고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서 제 상식에서는요, 윤달, 윤년 이런 존재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주의 신구관도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귀신이 누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일이 이 땅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충분히 그런 허무맹랑한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 자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 로루하마는 인간에 의해 무시당하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우리에게 업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한마디로 너희들 마음대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입맛대로 나를 흔드는 너희들의 하나님 하기 싫다 이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긍휼히 루하마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구원의 힘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이 증언합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에서 주어가 뭡니까? 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사는요, 구원하겠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구원하실 때 사용할 도구가 무엇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으시죠? 네,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도구는 무엇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가지 중요한 논란이 잠재워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공로가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 호세아를 통해 이 로루하마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 선포의 완성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분주하게 뒤섞여 있던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 사이에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들에게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임의로 다루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는 어리석은 신앙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무지한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답이 없죠. 과연 그에게서 참된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룰 그들의 하나님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분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전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루하마의 하나님, 긍휼을 얻지 못할 그 이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크리스찬인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들의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단순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자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다.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구원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본질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채 살고 있음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우리만의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믿으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편의와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던 줏대없는 신앙 노선을 결코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런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온통 세상을 뒤덮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두 크고 작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그 급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참된 구원의 도구로 쓰일 수나 있겠습니까? 루하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쇠락해가는 이스라엘에 주셨던 불행한 이력이었던 것처럼 다시 이 시대 온통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는 루하마가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도록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라합과 다리오 왕이 믿고 순종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의 둘째 딸에게 주시는 로루하마의 이름이 오늘 우리 이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이루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그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만 끌고 다니던 신앙의 습관을 철저히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로루하마라 하시지 않도록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